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은 깨끗하기를 원하면서 정작 자신이 더러워져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노인대학 할 때에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제가 자주 강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집에 가면은 손주들도 있고 젊은이들이 노인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플 거 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막 이 말 저 말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또 사람은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를 못 맡아요. 왜? 이 후각이라는 것이 마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스스로 아예 냄새 안 난다 할지라도 자주 씻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깨끗하자고 하시는 것이지, 더럽지 않다면은 굳이 깨끗하게 하자 할 이유가 없어요. 또 온 몸이 만약에 더러워졌다면은 손만 씻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몸도 다 씻어야 되잖아요. 과연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더러워져 있는가? 아니면 깨끗해져 있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인간 자체는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전부가 더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육과 영이 더러워져 있다. 아니, 목사님, 나 육신적으로 늘 샤워도 하고 청결하게 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육도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셔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또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더러워졌다고 말하면은, 아니, 그건 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지, 인간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무슨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그럽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과연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있다면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그렇다면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가? 맨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의 두 모습입니다. 육과 영은 반드시 이루어 있고 우리 인간은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뇌에서 작용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하고 찾아낸 것이 뇌에 세포가 있는데 뉴런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세포가 이 조그마한 머릿속에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포 하나하나가 가지를 치는데 20만 가지가 돼요. 이걸 계산하면은 수억 조의 문제가 아니라 경단이 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곳에 엄청난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오감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와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고 만지고 냄새 맡고 그 정보가 뇌에 들어가면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전기 자극이 일어나요. 근데 생각하는 그 순간에 생각으로 딱 들어오는데 전기 불꽃이 반짝하고 튀는데 어느 정도 속도냐면은 시속 400km예요. 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운전해보면 시속 120km만 달려도요, 상당히 빠르게 달린다고 그래요. 150km 달리고 손 내밀어 보세요. 창문 밖으로. 손이 따가워요. 400km의 속도로 뇌 속에서 정보를 순식간에 생각. 그래서 그것을 학자들이 그 전기가 일어난 걸 다 모으면은 어느 정도 되느냐. 백열전등 하나를 킬 만한 전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조그마한 뇌 속에 3억 년치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반드시 있어요. 보이는 육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그러는데 소립자의 이중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잘게 자꾸 나눠 들어가면은 마지막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소립자의 형태로 가는 거예요.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마침내 소립자가 돼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뇌파가 발생되잖아요. 그 뇌파는 그 뇌파를 자르고 나면 소립자예요. 빛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빛을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빛을 자르고 과학자들 들어가 봤더니 아주 작은 소립자. 그래서 가장 최초로 발견된 소립자는 전자입니다. 그리고 원자의 핵이 있고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쿼크라는 아주 작은 존재.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이 소립자를 발견한 종류가 300가지가 돼요. 그걸 찾아냈어요. 근데 이 소립자가 이중성을 떼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고전 물리학하고 현대 양자 역학 이제 물리학하고 서로가 논쟁을 많이 벌여오면서 오늘날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 이제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소립자가 입자 형태로 있느냐, 파동, 에너지를 가져서 물결 치듯이 가는 거냐, 파동설, 입자설, 파동설이 두 학설이 서로가 충동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입자라는 것은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존재예요. 나라는 사람도요, 입자로 다 구성이 됐는데 그 입자가 모여서 기체가 되고 더 세밀하게 모이면은 액체가 되고 더 세밀하게 모이면은 고체가 되고요. 지금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를 가진 파동, 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가진 파동이 있더라. 그래서 현대 모든 이제 양자 물리학을 하는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제는 의견을 일치고 봤어요. 입자와 파동,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이 바로 소립자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입자를 통해서 보이는 거시의 세계가 있습니다. 나무들이며 꽃들이며 이런 세계가 보여요. 파동,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에너지가 있어서 파동.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데 이 만물의 근본되는 표준 모형을 학자들이 이제 찾아냈어요. 근데 입자가 16개가 모이고 그리고 힉스라는 입자 하나, 17개가 모여서 표준 모형이 되는데 이 표준 모형이 모여서 사람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해와 태양과 모든 거 다 빛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16개 입자는 학자들이 다 찾아냈어요. 발견했어요, 다. 근데 힉스라는 이 입자 하나는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 힉스라는 입자는 다른 16개 입자에게 질량을 딱 주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니까 학자들이 이걸 찾아낼 길이 없어요. 눈으로 봐야만. 이게 분명히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힉스라는 입자를 찾기 위해서 아주 써니라는 엄청난 대형 연구소를 만들고 해가지고 마침내 힉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그 학자들이 받게 돼요. 여러분, 보이는 입자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는 세계가 있고 파동과 에너지, 힉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거시의 세계와 미시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보이는 육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 양자 물리학이 뭐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 갖고 다니죠? 반도체 칩이라든가 나노 기술이나 정보 통신 기술이 다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육과 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육과 영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더러워졌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어둠의 사람들이에요. 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로 육과 영이 다 더러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더러워진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후의 세계에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영국에서 이제 사우샘프턴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 깨나는 경험들을 하는데 죽은 순간에 의식이 있어서 새로운 어떤 의식 체계 속에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경험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40% 넘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심지어는 자신이 위에 떠서 자신의 시신을 보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13%나 되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데, 이게 이븐 알렉산더라는 하버드대 교수이면서 의사예요. 병원에. 과학자예요. 뇌과학자예요. 근데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은 임사 체험한 사람들,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많이 만나요. 근데 이분이 철저하게 그걸 부인합니다. 스트레스를 죽을 때 많이 받아서 환각 현상이 일어난 것 불가지 무슨 임사체험 다음의 세계에 다른 세계가 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뇌를 연구했던 사람이 논문도 150편을 쓰고요. 200회 이상의 세미나도 가서 강연도 하고 이러면서 했던 그 학자였던 의사였던 뇌과학자. 그런 사람인데 이가 뇌수막염으로 이제 뇌사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망 판정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7일 동안 뇌사 상태에서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다시 7일 만에 살아나서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180도 바꿉니다. 그래서 Proof of Heaven이라는 책을 썼어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번역을 해서 이 책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자. 육은 보이는 세계예요.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만약에 더럽혀져 있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것이 바로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놓고 나 자신을 보면은 내가 어디가 더러웠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다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라는 말씀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육과 영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만 하면은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인정은 해요. 뉘우치기도 해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회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요. 근데 문제는 막연하게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 비결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여기에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앞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약속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보다도 나의 하나님. 또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약속,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육과 영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7절에 보면요, 끝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접하심, 선택하심,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나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장에서 영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사랑, 특별히 죄로 더럽혀져 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면서 죽으셨다는 건 이거 엄청난 사랑입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지옥 갈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 또 부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소망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약속한 천국이 있어요.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쉽게 변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해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하면서 여러분들 그 약속을 붙들고 회개할 때 육과 영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세상은 온갖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어느새 죄를 짓지 몰라요. 근데 내가 선을 행하면은 죄는 멀리 떠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쓰고 읽고 채우면요, 죄악된 생각은 내 곁을 떠납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연약해서 죄를 졌을 때는 즉시 회개합니다. 미룰 필요도 없어요.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육과 영이 인간에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럼 어떻게 사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차원에서 나 하나만 그저 내 이기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영광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서 참 행복을 얻는 거예요. 신앙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봉사활동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는 육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회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 사모하면서 주의 은혜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동영상을 잠시 보는데 이 뇌파요, 세계 최초로 그 전기 자극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시속 400km의 속도로 이 전기 자극이 가는 것을 영상을 포착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육과 영이 있다. 이 장면은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뇌 속의 불꽃 모습입니다. 전류는 뉴런을 따라 시속 400km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신묘막측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생각하는 그 순간에 뇌에서는 시속 400km의 전기 자극이 쫙쫙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신 거예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육과 영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과 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영광에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준 모형을 과학자들이 찾아냈는데 그 가운데 질량만 주고 사라지는 힉스라는 그 입자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못 찾았어요. 16개까지는 찾았는데 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질량을 주는 그 입자, 줬다가 사라지고 줬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 힉스 입자를 찾아냈습니다.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신의 입자, 힉스의 존재가 결국 확인됐습니다. 영국의 힉스 교수를 비롯한 연구 그룹이 다음 주 발표되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유럽 원자핵공동연구소 썬은 신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를 찾는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힉스 입자로 추정되는 입자를 발견했고 8개월의 연구 끝에 결국 힉스 입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후속 연구에 참여한 여러 그룹 가운데 일본 과학자들이 힉스 입자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질량이 양성자의 134배에 달한다는 구체적인 정보도 내놨습니다. 힉스 입자는 1964년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피터 힉스 교수가 존재를 예언한 가상의 입자입니다. 우주의 시작인 빅뱅 당시 만들어진 16개의 입자는 서로가 모이고 만나 모든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질량이 없는 16개의 솔입자가 물질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힉스 교수는 어떤 입자가 다른 입자에 질량을 부여하고 자신은 사라진 것이란 이론을 세운 겁니다. 이 같은 예견이 사실이 되면서 힉스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의 입지도 확고해졌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5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입자를 이제 찾은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입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물리 분야에서도 이와 같이 이제 오랜 동안 그 퍼즐을 갖고 해결을 하고자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벨상 후보로서 이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힉스 입자와는 겨룰 만한 성과가 없어 사실상 수상이 확실시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힉스 박사를 비롯한 공동 연구진이 모두 6명이라는 점. 노벨상 수상이 3명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피터 힉스 교수 외에 누가 수상자가 될지가 관심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신묘막측하잖아요. 모든 우주 구성원, 사람 구성원, 빛의 구성원, 뇌파의 구성원, 모든 존재의 세계가 17개의 소립자, 16개는 학자들이 발견했는데 마지막 힉스라는 이 에너지, 질량을 주고 사라지는 이 힉스 입자는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선이라는 엄청난 연구소 11조 원을 들여서 그걸 만들어서 마침내 학자들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다시 그걸 또 확인했어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육과 보이지 않는 영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당시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때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신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개의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3번째 동영상. 이걸 이제 보고 마치는데 이 3번째 동영상은 죽었다 깨어난 임사체험. 죽음에 임박한 경험을 한 사람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근사체험이라고도 해요. 죽음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대구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금 조사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잠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면서 저 흰빛 이동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0과 6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경험했죠. 영혼이 이렇게 붕 떴는데 당분간 그 350일 침대 위에 이 천장 형광등 위에 이렇게 공풍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혼이. 그러면서 놀라운 그 느낌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허리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보니까 여기 천장에 형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기. 그런데 그게 이상한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이게 형광등이구나. 이 씨는 그때 잠을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그 역시도 그 광경을 별다른 감정 없이 무심코 바라보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천장에서 내려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죽어가지고서 이 허양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험상궂은 환자가도 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가에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겠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뒤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빛 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 26살이었는데 26년간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됐고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다 보였단 말씀이죠? 한순간에 어떤 모습들이 떠올랐는데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7년 동안 살아온 내 모든 과거가 그 빛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내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아버지를 속인 일, 이모네 집 가서 형들이 화투 치면서 떨어진 그 돈을 내가 그냥 주워 담고 장에 가서 물과 비가를 사먹던 일, 국민학교 때. 그런 것 나는 그 죄인지도 의식도 못했던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에 대한 행동이 죄 나타나. 그건 나쁜 짓던 거. 나쁜 짓은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망이 선고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사후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죠. 꿈에서요? 그게 현실이지.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는 것으로 절대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있고요. 사람은 육과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 간증하죠? 자기가 죽는 순간에 지난 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자기 앞에 다 펼쳐지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TV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이분들 간증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거 이제 대표적인 한 분이 여기, 여러분들 소금 다 이렇게 했던 그분이 여기 앞에서 바로 간증했습니다. 자기가 죽는 순간에 자기 몸이 떠서 자기 몸을 내려다봐요. 문을 그대로 통과했다고 그랬어요. 또 한 분은 지금 저쪽 용인 쪽에 살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연탄 가스 중독으로 죽었어요. 영안실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 냉동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몸이 얼어가지고 지금도 약을 자기는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거 얼었다가 풀리는 가운데서 이제 몸에 이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약을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들이 사후의 세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금생과 내생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존재, 육과 영으로 되어졌다는 이 존재성을 알고 이제는 육과 영, 온갖 더러운 세상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아름다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 길, 의로운 길, 선한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실수하고 죄가 있을 때는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여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